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 못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그만 영원 그하여 그 아들도 내사 아무짝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께서 더 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멀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더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그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재앙과 어둠이 성도들 가정마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차도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천사들에게 명하사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늘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서 싸우니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성결하게 하옵시고, 각 가정과 처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근원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말씀이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금태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hum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17번 구주강림 성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117번 구주강림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을 알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세 번 역사도 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가정과 처소에서 머리를 조아려 주님을 섬기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심령 만문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가정 처소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생명들도 있습니다. 입시생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앞두고 있어 기도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 생명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간구하는 생명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날 전국 방방곡곡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든 예배소를 기뻐 험량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온전히 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법사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고 하시며 멸하기로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사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감사한 것이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조선조 중기에 있었던 예송 논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논쟁이었기 때문에 유명했는가? 예송 논쟁. 성도 여러분,
고산 윤선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완도로 휴가를 가는 길에 해남을 들렀다가 고산 윤선도의 해남 유적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린 윤선도의 초상화가 마치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너무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산 윤선도는 조선 제15대 광해군 때부터 18대 현종까지 활약한 그런 인물인데, 원래 윤선도는 1587년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전남 해남에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남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12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의금부 도사 등 여러 관직에 임명되고 활동을 했지만은 사직을 하고 한동안 해남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628년 그가 41세 때 당시 왕자였던 복림대군을 가르치는 왕자사부가 돼가지고 복림대군을 3년간 가르쳤다. 이 복림대군이 후에 효종임금이 된 겁니다.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세자를 가르치는 그런 학문서성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효종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인이었던 윤선도는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과 다양한 논쟁을 벌이며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59년에 효종이 죽자 오늘 소개할 예송논쟁이 불붙게 되었답니다. 효종이 죽었으니 그 어머니뻘이 되는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두고 조정의 신하들이 갈라진 것입니다. 서인은 1년을 주장하고 남인은 3년을 주장을 했는데, 효종의 아들인 예종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실세그룹이었던 서인의 주장을 따랐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송시열이 이기고 윤선도가 이 예송 논쟁에서 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인의 대표적인 윤선도는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송시열과 서인을 공격을 했지만은 결국 이 일로 윤선도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2세였답니다. 8년간의 귀양살이 끝에 결국 해남에서 세상을 떠났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수도사들의 논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논쟁을 벌였는가? 천사들이 바늘 끝에 내려 앉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서 60년간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요즘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바늘 끝에 앉으면 뭐하고 거기에 못 앉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 수도사들은 생명이 걸린 것처럼 이 문제를 두고 싸웠다. 그런데 조선조 중기의 예송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대비가 3년간 상복을 입으면 뭐하고 1년간 상복을 입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당시 사색 당파에 빠져있던 조정 대신들은 이 논쟁이 자신들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죽기로 싸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송 논쟁에서 밀렸던 고산 윤선도는 귀양 가가지고 다시 살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권력과 연계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치열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구의 세탁조집 딸입니다. 추다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추다르크가 기필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교인들 간의 다툼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가 틈을 타고 감정이 개입되고 하면 이런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수습 불가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두운 세력에게 크게 휘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든지
화해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지 싸움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찌든지 화목의 도구들이 다 되시는 성숙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는 조선조 초기에 병조 판서를 지낸 윤회라는 사람이 젊을 때 일화입니다. 윤회는 세종대왕 시절에 병조 판서와 대제하까지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시골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여관에 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 여주인이 행색이 남루한 이 윤회를 박대를 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 보이니까 방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없이 윤회가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윤회가 처마 밑에 앉아 있다가 어떤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는가. 마당에 보니 주인 집 아이가 진주 한 개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마당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에서 놀던 거위 한 마리가 막 냉큼 달려와서는 그 진주를 먹이로 알고 그만 삼켜버린 것입니다. 오호,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고. 곧바로 여관 안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관 집안 주인이 귀중한 흑진주를 도둑맞았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곧바로 이 여자가 누구를 의심했는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윤회를 진주 도둑으로 의심을 한 겁니다. 다음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윤회를 그만 기둥에다 꽁꽁 묶어둔 겁니다. 이때 이 윤회가 어떤 부탁을 했는가. 자기 곁에 저 거위도 함께 묶어 주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 다음날 주인이 윤회를 관과로 끌고 가고자 하자 윤회가 부탁합니다. 주인장, 만약에 저 거위가 똥을 쌌다면 그 똥을 한번 살펴봐 주시오. 주인이 수상히 여기면서 거위 똥을 헤쳐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서 진주가 나온 겁니다. 주인장이 미안해가지고 말합니다. 이보시오. 거위가 진주를 먹었다면 어젯밤에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오. 미안하오. 그러자 윤회가 어떤 말을 했는가. 만일 내가 어젯밤에 안주인이 방방 뛸 때 거위가 진주를 먹었다고 말했다면 당신들은 당장 저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을 것이요. 진주 찾기 위해서 하룻밤만 고생하면 거위를 살릴 수 있을 것이기에 입이 간지러워도 참았지요. 왜 세종대왕이 윤회를 병조 판서와 대제학으로 크게 사용을 했는가 하면 이런 침착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크게 사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지혜와 침착감이 아닌가. 여관 한 주인이 방방 뛰고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고 큰소리치고 자신을 변호하고 했다면 이런 일화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성도들일수록 이런 침착함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분주복잡합니다. 싸울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고 화낼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하고 침착하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어서 문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성도들의 싸움과 다툼에 대한 교훈, 야고보 사도가 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났던 다툼과 싸움을 거론하면서 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성도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신구약 여기저기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토록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문제, 물질을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뉘어서 다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를 두고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친족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향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기록. 어떤 장면? 1차 전도행 때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도가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젊은 바울이 수석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책망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실 이 행위는 바울의 실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석사도 베드로에게 실수가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면책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이런 행위는 삼가야 했겠죠. 조용히 불러서 단둘이 충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바울이 당시 젊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을 봅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 간의 분쟁 모습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 야고보가 어떤 싸움과 분쟁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원인,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찌든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는 분쟁의 해결 방법에다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습하고 수습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큰 첫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 어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까?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면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분쟁 해결 방법론은 대신 방법론, 하나님을 향해 순복하고 가까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본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방법론, 하나님을 향한 분쟁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맥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과 싸움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면서 분쟁의 원인들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 분쟁의 원인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1절 하반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표현이 참 묘합니다. 아니 그냥 정욕이면 정욕이지 싸우는 정욕은 뭘 도대체 말하는 것일까? 여기 사용된 정욕이란 헬라 말은요 헤도논입니다. 헤도논 그 뜻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 그걸 말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기 여기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교만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겠지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사람들 중에 싸움을 즐기는 그런 싸움닭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봐도 싸움에 앞장서는 싸움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강한 목소리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우는 정욕 해도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원인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 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잘못된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의 원인은 잘못된 욕심,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잘못된 욕심을 부리면 이것이 결국에는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교회 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때 생겨난다고 설명을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한 자인들아.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어떤 원인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평안하고 복을 받고 부흥되는데, 이 당시 성도들이 너무너무 세상적이었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벗이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평안하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자꾸만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내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론, 대신 방법론은 뭔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도 야고보가 어떤 대신 관계 방법론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통 싸움과 분쟁은 주로 사람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인관계 방법론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그런데 오늘 본장의 야고보 사도는 교회 내 분쟁은 깊은 원인, 진짜 원인으로 가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부터 풀고 그래야 나머지도 풀려진다 하면서 대신 관계 방법론을 먼저 제시해주는 그런 광경을 본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영이 잘못돼 가지고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세들이 있습니다. 신임에서 생기는 무병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이런 약 저런 약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무병, 영적인 병이에요. 그는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다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병원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결되면 희한하게도 육체의 각종 질병도 현상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장의 대신관계 방법론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가 어떤 대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본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 방법론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대신관계 해결 방법론은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싸우는 정욕, 해도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신만 어렵다고 자기 자신만 주장하고 자기 자신만 욕심부리는 바로 그런 경우를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싸움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장 6절에 보면 이런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대신 방법론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면 싸움이
거쳐진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신관계 해결 방법은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두 번째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잘못된 욕심이라고.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교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욕심을 부리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욕심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욕심을 부려봤자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뭘 제시합니까? 회개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피 울며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랍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 부리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내 분쟁과 싸움은 거쳐지게 된다. 이 말씀도 오늘날 진리랍니다. 세 번째 대신관계 방법론은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소개했던 아까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될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게 되면 세상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게 돼서 그런 곳곳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된다. 바로 이런 때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말씀 줍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가까이 섬기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싸우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좌우지간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다툼과 분쟁의 진짜 원인, 내면의 깊은 원인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는 표면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대신관계 해결 방법론을 먼저 설명하고 가장 길게 설명해주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 싸우는 정욕을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싸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욕심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회개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의 분쟁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로드라고 주인이라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법잡는 영적인 간음을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되면 하늘 평강을 부어주셔가지고 분쟁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대신관계 해결 방법론을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법칙 대신관계 해결책을 모른 채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방법론만을 주장하고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고 대입한다면 임시 처방은 될지 몰라도 온전한 해결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병 들려서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는데 병원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약 처방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령과 다투고 불순종해가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걸 병원 가가지고 의사들이 진단해가지고 이 약 저 약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사 문제만 지혜롭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과거사 문제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찜찜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일본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하게 사과하고 독일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더 성숙한 관계가 될 텐데 죽어도 사과를 하기 싫다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이 모든 다툼의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된다. 가장 큰 길이 된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봤습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표면으로 사람과 자꾸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 아버지 가까이 하고 깊이 회개하고 깊이 순종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면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사람을 향한 방법, 대인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어떤 대인관계 해결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본장의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 70% 이상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이렇게 매듭이 풀어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대인관계, 두 번째 문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마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끼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과연 야고보 사도가 어떠한 대인관계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대인관계 해결 방법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사용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다는 헬라 말은요 카탈랄레이테입니다. 카탈랄레이테. 그런데 이 뜻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 카탈랄레이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다 보면 화낼 수 있지요. 성도들이라고 왜 화를 안 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화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고 화를 계속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마음에 품은 화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화를 가슴 깊숙이 품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범죄의 길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길로 틈을 주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비방하는 문제 카탈랄레이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쩌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할 수도 있지요. 아니 사람인데 그렇게 한두 번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그 판단을 마음에 품고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현재 진행형 지금도 비방하고 과거도 비방하고 카탈랄레이테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자신이 율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예를 들면 몇 년을 두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물고 뜯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신은 실수가 없습니까? 원래 자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더 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면 이게 큰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카탈랄레이테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두 번째 대인관계 해결 방법은 사람을 향해서 헛된 자랑이나 큰 소리를 치지 말아라. 그렇게 방법론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대부분 싫어하는 인물의 스타일 중에 한 가지가 뻥이 센 사람, 막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기가 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카탈랄레이테 하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헛된 자랑하고 뻥이 세가지고 자꾸만 떠들고 온갖 자랑하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만 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 소리 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장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문도 남는 것이지, 막 큰 소리부터 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지, 약점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판단하고 비방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3년을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고, 사람 사이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방법론을 말씀해주는 그런 광경을 본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이 칭찬해주고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즉시적시로 자꾸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 입술의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보는 시각이 가만히 두면 계속 약점만 눈에 쏙쏙 들어와요.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약점만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 좋은 점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약점은 물리치고 자꾸만 칭찬을 해주고 격려할 때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야고보의 말씀을 보게 됩니까? 가르침,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분쟁을 부추기고 역사하는 금마귀, 영적인 세력을 대적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그 뒤편에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이 틈탄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요, 희한하게 교회가 잠잠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은혜 받습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귀가 자꾸만 역사하고 어두운 세력이 틈타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분쟁거리도 아닌데, 아무 싸울거리도 아닌데 막 비방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고 분별하게 되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준다면 그때는 소리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마귀를 물리쳐야만 되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 내가 내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성도들과 싸우게 만드는 모든 의심하게 만드는 비방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고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예배당은 크다하고 성도들은 많다 그러는데 그 뒤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ጸ놀하고 기도하니 입이 안 열려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뒤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막 기도의 입이 열려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기도 제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싸워서 이겨야지 교회가 은혜 받고 분쟁이 거쳐지지.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드리고 은총을 드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모두가 과거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전부 다가 평강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자꾸만 분쟁의 도구로 많은 말들의 도구로 싸움의 통로로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분야 가운데서도 이기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든지 주님께 순복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줄줄이로 이끌어가지고 깊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심령이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충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도 하나도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어두운 세력이 틈타서 그런 거. 내 심령이 지금 어두운 세력에게 침노를 당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그래야만 분쟁도 거쳐지고 마음도 평강을 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드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고 어찌든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착하고 싸움이 없고 다 평안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싸우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돼야
모든 문제가 그 이후로부터 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정립을 해야 되는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모든 죄악을 다 그만두고 저 잘났다고 큰소리친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가까이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세력도, 이 마귀의 세력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싸움에는 반드시 어두운 세력이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불난 집에 풍부지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든지 성경의 지혜대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수습하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만들어가는 화평의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고 그런 사람이 참된 일꾼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투고 싸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성경의 지혜대로 가정도 평안하게 만들고, 직장도 평안하게 만들고, 교회도 평안하게 만들고, 내 심령도 평안하게 만들어서 늘 하나님의 물된 동상 같은 심령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라고 성도들이라고 분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쟁의 때 구체적으로 대신 방법론, 대인 방법론, 또 영적인 그런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늘 평강의 사람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직장일대에서 일하고, 이 사회 가운데 화목동이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허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겉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초소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여기저기 귀한 손길들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로 구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직장이 필요합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어려울 때 간정거리가 가득하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벽기도, 수요기도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은 이제 성탄 축하 주일로 지키면서 성탄절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성탄절 예배에 대한 광고는 다음 주일날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시생 박순옥 집사님 자녀 김보민 양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신년도 교회 달력을 제작을 해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이제 제가 보고 좀 이렇게 성탄절 예배 때 오시면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주일 10시에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505장 1절 부르고 죽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가정가정 각 처소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어찌든지 화목의 통로로 화평의 도구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외와 몸이 불편한 분들 입시생 아버지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생명들 위에 물개성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